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켜주시리 너를 높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원인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은 내 자신과 세속에 묻혀서 욕심 속에 살았는데 헛된 줄 알고 일찍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고 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발로로
이처럼 미명에도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바람대로 기대대로 원하는 바대로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늘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 미명에 주님을 독대하고 만남으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각과 말과 행함에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임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뜻에 주님의 그 철학과 또 말씀 안에서 거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보장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부국강병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 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탄식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미명의 수많은 재단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 건져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근각지에서 모였으니 주님께서 넓은 가슴에 품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술술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체와 생활이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비상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치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함께 봉독합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나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 사울이 성문 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선당으로 올라가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 기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키우고 또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런데 소중히 여겼던 암나귀 하나를 어느 날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울입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자 아버지인 기스가 그 사울을 불러서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이 암나귀가 앞으로 이제 새끼도 낳아야 되고 번식하게 되는데 아주 소중한데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이 소중한 암나귀를 네가 찾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막연합니다. 이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 사울 입장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은 이 암나귀는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암나귀 찾아오라 할 때 여러 가지 아마 저항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암나귀를 어디 가서 찾으란 말입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내가 반드시 찾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이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집을 나서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그렇게 막연하게 사울을 헤매고 돌아다녔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찾아다니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런 암나귀 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찾아다닌다는 것, 찾는 것, 고사성어에 의하면은 암중모색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깜깜한데 만지작만지작하면서 이리 탔지 저리 탔지 하면서 찾는 것, 그걸 암중모색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울이 사흘 동안이나 암나귀를 찾아다녔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문득 사울이 생각하기를 암나귀는 고상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지금도 먼 길을 떠나거나 험한 길 가면은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조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90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화 통화하면서 아침에 차 조심해라, 무슨 조심해라, 음식 조심해라, 늘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시대이고 험악한 일을 많이 당하고 나그네를 해코지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기를 사흘길을 지나서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막연히 우리가 찾고 다니는데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걱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원아, 우리가 이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성과가 없으니 아버지가 걱정할 수 있으니 차라리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 말에 사환이 말하기를 돌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 근방에 사시는데 우리가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분 찾아뵙고 한번 도움을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장 10절에 보면 그 말에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앞절 쭉 읽어보면 사울이 걱정하는 거 있어요. 아니 뭐 특별한 어떤 문제를 놓고 또 중체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거나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암나귀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선지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암나귀 찾아주세요 하는 것도 쑥스럽고 무엇보다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참으로 입장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과 그 사원이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서로 주머니를 뒤집니다. 서로 있는 것을 다 꺼내가지고 얼마나 있냐 했더니 오늘 말씀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아주 적은 그런 돈이 있었어요. 그것은 극히 작은 예물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돈 몇 편이라도 들고 가지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기 이미 이전에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암나기 잃어버리는 것,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암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리 사울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 그에게 곧바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 사람을, 그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무작정 어떻게 보면 또 우연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나귀 찾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너는 나와 함께 이 밤에 같이 자자, 같이 먹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집으로 떠나라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전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유명한 자기도 아닌데, 자기 지파도 아주 작은 지파인데 이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같이 먹고 자자하니 놀라운 일이죠. 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귀를 찾다가 찾을 수 없었어. 나귀 행방 그 소식이나 좀 듣고 싶어가지고 선견자인 이 선자에게 갔는데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신다니 어안이 벙벙했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면 틀림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귀를 찾으러 심란한 심정으로 집을 떠나서 사흘 동안 고생은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 덕분에 나귀도 찾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찾았다. 그리고 택함 받아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나 같으면은 암나귀가 아니라 벤치라도 잃어버리겠어요. 집이라도 잃어버리겠어요.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 기스라는 사람과 또 그 아들 사울은 이렇게 위대한 집안으로서 간택되기 전에는 그 시작이 아주 참으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 우울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로 귀결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버지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 계산도 하지 않았어. 그저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는 어쩌다가 이 암나귀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들이 이 사람을 생고생 시켰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면은 여러분 일찍이 포기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믿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세우는 사람과 같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어서 언급하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체로 복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영적인 용사로서 기록된 사람들 보면 다 순종하는 자예요. 아브라함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았고, 또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가 할 때 순순히 응했고, 뿐만 아니라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니 마른 땅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지었고, 예수님도 죽기까지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의 첩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 서신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걱정이 없을 수도 없죠. 믿는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나요?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그러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 걱정을 두고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걱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믿는 사람 걱정을 하나님의 축복 통로라, 재료라 이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잠깐 걱정하게 된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정을 억지로 떨쳐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너무 빠져있고 집착하지 마라, 거기에 눌려있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비가 많이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공기가 맑아집니다. 쓰레기가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걱정거리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생길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을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긍정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잘 소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걱정을 걱정으로 받지 말라. 혹이라도 여러분 기스처럼 뭘 잃어버렸나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뭉이물은 그저 가만히 있는데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 강대상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강대상은 그냥 강대상이 여기 딱 지키고 있어야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서 있고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맞는 얘기죠. 물은 흐르는 것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가치가 있지. 돌이 지멋대로 굴러다니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런데 유기물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강대상처럼 고정되어 있어 물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충만 번성입니다. 생육,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도 그렇고 삶의 질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는 어떤 행복, 낙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성숙한 자가 되라. 살았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만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놓여진 형편대로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심이란 말은 본래 마음이 있는데 이 단어가 두 개가 합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이걸 나눈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근심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공포는 외부에서 와요. 그러나 근심은 여러분 안에 스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는 하루에 이 신경 안정제, 하루 수면제 이런 것들 600만 개가 팔린대요. 600만 개. 그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약물에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고사성어에 긴 우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에 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수심이 많은가 물었어요. 이 청년이 말하기에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늘이 무너진 적이 없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게.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께 맡겨 버리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해봐도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들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일이 잘하러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걱정을 통해 가지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가 이렇게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따라합시다. 걱정을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생기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약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지. 내가 걱정한다고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역량이 부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 근심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기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문제와 걱정을 다 주께 원해보면 던져버리라 그래요. 주님께 던지라. 그만큼 깨끗이 정리하라 말씀했는데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고 우리에 대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사랑하는 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제 길어졌는데 이 사울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첫째로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걱정을 사울이 이제 맡은 거죠.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막연한 명령에 그가 이유를 달지 않았다. 줄을 달지 않았다는 거야.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나보고 그것을 찾아오라고 하느냐. 어디 가란 말이냐. 이렇게 투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은 대개 앉아서 합니다. 서서 걱정하는 사람이 적고 열심히 일하면서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도 없어요.
걱정 염려가 있거들랑 오히려 열심히 일하게 되기를 바라고 해법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뛰면서 걱정하라는 거야. 주저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사로잡혀 있지 말고 되든 안 되든 부딪혀 보라는 거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막상 태산 같은 걱정스러운 일이 지나고 보니까 그 걱정거리가 무겁고 단단한 줄 알았더니 속빈 강정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20년 동안 고난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도가 통하고 해탈한 다윗이 말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도 찾았어. 사무엘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한마디로 대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찾고 다니다 보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더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쁜 깨달음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숙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부지런히 찾고 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예비된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멈춰 있지 말고 성장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능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는 바를 성취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린 것 되찾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저들의 그 소원들을 일일이 기록해서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속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한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세가 오르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그러하고 물질이 그러하고 인간관계가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이 낙이 기쁨이 사랑이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코지 당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크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보람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서게 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순종을 통해서 절대 삶의 형통과 그리고 생명과 그리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 그리고 하나됨, 화목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회도 그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크게 시너지가 있게 해달라고 마음의 병 치유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시고 가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형통하고 부모 세대에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 세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 모든 되어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을 배웠고 말씀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뇌리에 박혀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신통한 역사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샘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다 해결하고 이루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철학이 구현되는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 더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그리고 민주화되고 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과 인천과 우리 시영이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통해 그들이 행복해지게 도와주시고 삶의 질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손대는 일에 형통한 역사,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려와 걱정을 오늘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걱정한 날 아무 소용도 없고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방향으로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역사,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